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혹은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참으로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또 부모로서도 모든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이 본문과 비슷한 구절들을 이 목사님들이 제대로 설교를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간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불평에 따르면 이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는 길게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인 남편의 책임을 말하는 성경 구절을 설교할 때는 매우 간단하게 설교한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이 첫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6절이나 되어서 긴 반면에 그리스도인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는 겨우 한 절로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본장에서 그리스도인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는 6절을 말씀한 반면에 그리스도인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는 경상도 말로 꼴랑 한 절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매님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6절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주신 교훈이 달랑 하나가 아니고 4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구절을 말씀하면서 달랑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것보다는 한 구절을 말씀하면서 4가지 교훈을 주는 이 구절이 오히려 더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폭넓게 그리고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달랑 한 구절로 매우 간략하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적당하게 지나칠 만큼 그렇게 단순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 말씀에 많은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부인이 이 요리 잡지들을 뒤적이다가 자기 남편이 다가오는 주일 아침에 설교할 때에 그리스도인 남편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어떤 글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본 남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남편들은 자기들이 물건을 잃어버리고는
아내들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들은 단추를 풀지 않은 채로 셔츠를 벗어젖히며 스웨터를 벗을 때에도 목 부분이 늘어나지도록 확 잡아당긴다. 그들은 짐을 자동차의 아내들보다 더 잘 실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TV 스포츠 프로그램을 마치 뉴스 시간처럼 여긴다. 그들은 집이 자동으로 청소되고 냉장고도 저절로 채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남자의 특권처럼 보이는 바베큐가 아니면 요리를 만드는 일이 전혀 없다. 남편들은 좀 요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아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남편의 태도 혹은 책임에 대해서 4가지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여기 남편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불신 남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아내도 역시 불신자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 사이에서 그리스도인 남편이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남편보다 앞서 아내에게 6절에 걸쳐 말씀한 반면 남편에게는 한 절만 주어졌기 때문에 남편의 책임이 아내의 책임보다 덜 엄격하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본문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져야 할 4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 하나는 지적인 책임입니다. 둘째는 신체적인 책임입니다. 셋째는 정서적인 책임입니다. 넷째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이렇게 4가지 중요한 책임에 대하여 성경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책임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내를 존중하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이 본절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언제나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라는 교훈을 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배필로 짝지어 주신 내 아내는 더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결코 아내를 몸종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내의 봉사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남편의 책임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남편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형제 자매로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또한 같이 생각해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지적인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서도 지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첫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여기 지식에 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 아내에 대하여 알고 이해하는
남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자신의 아내의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필요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남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따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내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내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를 이해하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수준을 넘어서 아내를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필요에 대하여 민감할 뿐만 아니라 아내의 필요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들여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알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해야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리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골짜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면서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지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해 드릴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해야 될 혹 기도 제목은 없느냐고 묻고 나누며 그래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제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첫째 하나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이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남편 된 형제분들, 성경 구절이 달랑 한 절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야, 쉽게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편들이여 아내를 알고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먼저 지적인 책임의 요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려면 대화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 먹자, 자자, 그게 대화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마디 하고는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많은 가정들이 서로 대화가 없음으로 인하여 서로의 문제와 서로의 갈등과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라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구체성이 없이 막연하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인데, 그 중에 함께 나눠야 될 것이 뭐냐? 대화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대화.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내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가장이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남편이 항상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의견 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양자 자매님이 내일 갑상선 암 수술을 합니다. 한 5mm 정도 혹이 생겼는데 그게 암세포라서 내일 제거 수술을 합니다. 아셨어요? 보세요.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들어올 때 주보를 들고 왔지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서로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걱정해 줄 수 있고, 그래야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래야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큰 암 수술을 받고 밝게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지만, 이건 암이라는 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좀 자주 물어봐 줘야 합니다. 자매님, 요사이 건강은 괜찮습니까? 혹 힘드시지는 않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까? 혹시 제가 기도도 해드려야 될 제목은 없습니까? 혹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대화를 하게 되죠. 관심이 없으면 대화 안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에 대화가 없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정말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 선생님 굉장히 힘든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립선 암 그 수술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병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힘드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교회 나오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격려의 전화도 좀 드리고, 또 만나 뵀을 때 좀 어떠십니까 하고 묻기도 하고,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기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에 착실히 오시니까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님 같이 어떠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잘 지내십니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서로를 알고 이해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종원 형제가 지금 아기 둘을 데리고 있는데, 혼자서 왜 아기 둘을 데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부인이 서울에 학회가 있어서 가는 바람에 아기 둘을 데리고 이거 어린 거 깨워서 밥 먹여서 데려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힘들지 좀 관심을 가지고 왜 혼자 왔는지 좀 물어보고, 그리고 도울 일은 없는지,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의 교제입니다. 그냥 말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해야 된다. 이런 지적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체적인 책임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과 동거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체적인 영역에 속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즉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신실하고 책임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성생활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 19세 이하가 있어서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라. 손도 잡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표현을 하라. 그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신체적인 책임. 닭 모부듯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총각처녀였을 때는 어찌든지 손 하나 만져보려고, 어떻게 하면 기회가 있으면 좀 손 좀 만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도 결혼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흘러서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닭 모 보듯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말도 하고 표현도 하는데 신체적으로 표현을 하라, 그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아내와 함께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내를 무시해서 당신은 그런 거 몰라도 돼, 남자 하는 일에 끼지 마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는 식의 언지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분야에서 아내와 남편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시간을 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동거하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내에게 시간을 내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그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 유쾌하게 생각하고 상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아내와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값진 시간으로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남편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남편들, 한국의 남자들 보면요, 이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는요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보내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내하고는 10분도 시간을 잘 못 보내요. 불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내가 수만리 떨어져 있는데도 보고 싶은지 안 보고 싶은지 알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눈물 흘리면 어때요? 아내가 보고 싶어서 좀 눈물 좀 흘려야지. 맹송맹송하고. 그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은 참 안타깝겠어요. 이거 저 어느 형제를 딱히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84년도에 그 미국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미국 교회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좀 공부를 좀 하고 오려고 몇 달 좀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왜 그러니까 마누라가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허구한 날 혼자 있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고. 재미 하나도 없어서 왔다. 공부고 뭐고 말이에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사역자를 쓰더라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빼앗을 만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자기 아내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남편의 저택이다. 큰 집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그 집이 초라하여도 남편이 가끔 방문하는 다른 집들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거워야 한다. 남편에게 아내는 큰 저택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의미가 있는 아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한 여기 동거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숙집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룻밤 머물다 가는 곳입니까?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은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서적인 책임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양 사회는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남편에게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때 로마 사회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처럼 팔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남편들아, 내 아내를 존중하라고 매우 충격적인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교훈입니다. 아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아내의 뜻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는데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쭐댈 것도 없고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가운데서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우쭐대는 상황 속에서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는 상황 속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합니까? 아내를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존중하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보배로우시다 그랬습니다. 그 보배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배라고 했는데 그 말과 여기에 존중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배와 같이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하고 꼭 필요하신 분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보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배로 여겨라, 그 뜻입니다. 꼭 필요하고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는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보배처럼 여겨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 연약하다고 할 때 아내 신분이 더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지적인 능력이 그만큼 못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더 연약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남편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좀 약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비싼 그릇인데 이게 깨지기가 쉬운 그릇이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릇을 한번 손에서 놓쳐버리십시오. 그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그만큼 아내는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정서적으로 상처 주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서 거칠게 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아내를 존중해야 되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은혜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남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똑같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나와 함께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영원한 반려자이니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됩니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동반자가 바로 내 아내인데 왜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영원히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입니다. 잠깐 보다가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잘 대해야죠. 보배처럼 여기고 대해야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정말 큰 기쁨입니다. 또 자녀들을 낳고 그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남편과 아내가 다 함께 하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 사실이 훨씬 더 큰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열일 제쳐놓고 아내 업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 아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형제들 그냥 긴장해버리네. 성경 말씀 말하는데도 남편들이 아내를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 보배처럼 여겨라. 형제들만 대답하십시오. 아내를 보배처럼 여기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보배처럼 여겨야 돼요. 걷어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야만인 중에서 야만인이 누구냐? 아내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아내에게 함부로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은 야만인 중에서도 야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때, 불신자였을 때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갈비뼈예요, 여러분. 갈비뼈 찾아가지고 지금 하나 됐는데, 그거 없었을 때 옆구리가 허전하다가 갈비뼈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 됐는데 왜 그 아내를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설교 얼마나 잘하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아무리 설교 잘하고 교회 규모 아무리 커도 아내 무시하고 아내 형편없이 대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인간의 가장 기본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솔로였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부터 세우셨어요? 가정부터 세우셨어요? 가정부터 세우셨어요. 목사의 자격 중에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집사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많은 여자들의 남편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목사든 집사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먼저. 마지막으로 영적인 책임입니다. 7절에 그리하여야 하는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아내를 존중하지 않을 때,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멸시하고 아내를 업신여길 때 그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 여기 방해받는다는 말은 응답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아무리 대단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압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분,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밖에서 정신없이 오직 자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고 얼마나 존중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존경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옛 영국 속담에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특권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동반에서는 자녀들이 생기고 영적 동반에서는 기도의 응답들이 생긴다.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게 될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가 한바탕 싸운 다음에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서도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를 거칠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욕설을 퍼붓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코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영적인 건강은 상당 부분 그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이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가정을 꿈꾼다면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아내들이여, 비록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인격의 단장을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는 고난의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 딸들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아들, 딸들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 같단다.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여, 언젠가 여러분이 가정을 이룰 때에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